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도 중요하죠. 구원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기억하는 것, 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깊은 뜻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순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가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요구가 어쩌면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본받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말하자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기본은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나가면 늘 선생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지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선을 행하고 착하게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큽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참담할 것입니다.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삶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자고, 따르기로 결단은 했지만 아직까지 따르지 않는 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따르자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에, 어느 시대도 다 중요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핑계도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사정을 모르고 요나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듣기 참 좋은 것이면 상관없는데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멸망, 패망, 파괴, 징벌. 누가 요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겠냐? 하나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 요즘 세대에 그런 말씀 듣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교회마다 회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의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하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회개하라는 말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은혜 입을 기회를 얻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 썩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아. 그러니 어느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익숙해버린 그 안일함 속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던 사람들 봅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순종합니다. 미련맞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상식과는 다르게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짓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배는 바다에 떠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물로 심판하리라. 가당치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노아의 방주가 현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튀르키예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방주의 틀이 위성사진으로 찍어진, 그리고 저 미국에 보면 실제판 노아의 방주를 학자들이, 현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영상만 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방주인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짓기로 결단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재료도 바뀌고 설계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을 1년도 아니라 12년도 아니라 120년을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괜찮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계획도, 어떤 곳인지, 어떤 삶의 터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의 안주하고 편안하고 있었던 안락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라.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은 갑니다. 1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100년 동안을 자식을 못 보고 떠돌이 생활을 했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 자, 순종했던 노아, 순종했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후손으로서 틀렸다고 할 사람 손들어 보시죠. 이들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손들어 보시죠.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결과는 8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결과는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순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대반일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16길 26길 고무신 신고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눈보라도 비바람도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배운 지식 없고 할 줄 아는 말은 일본말이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변변찮은 인생이었지만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기에 그저 누가 되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했습니다. 무식하게 순종했습니다. 미련 맞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던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교회 짓자고 하면 자기 발품 팔아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짓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토록 순종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순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은 뭐가 그렇게 꽂혔는지, 뭐가 그렇게 그들을 순종하게 했냐 이 말이죠.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섬겨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땀이 비오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든, 경황음 들고 우리 장로님들 안내하시고 물건 날라주시고, 우리 여전히 왜 잠도 못 자고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나? 요즘 아르바이트생들도 시급을 10,000원 이상을 받아도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은 자기 헌금하며 자기 후원금 내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가 그렇게 정신없다고 그렇게 순종하던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건데요? 또 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 이민수 집사님이 새벽부터 다른 교회에서 또 노래하시다가 다시 또 강화로 오셨다가 또 오후에 또 일 보러 가셨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많은 스케줄 중에 이 빈틈에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에 와서 기껏 해봤자 40분, 아니 20분, 10분, 15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 이민수 집사님을 순종하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덧붙일 형용사가 있나요? 덧붙일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다 다릅니다. 그게 틀렸다 옳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각자마다 다 다른 신앙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강압적이든 그게 자발적이든 그게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빠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먹여 살려주실 거예요? 아직 경험을 잘 못 해보셨나 본데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아픔, 상처, 무려 4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고난과 시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놀라운 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린 괜찮은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니까 거기에서 안주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절망과 패망의 패배의식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빈약하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사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말 하면 알아먹고 그대로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유 없어요 하는 사람.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화도 오기 싫었어요. 제 고향이 강화도. 강화도 사람이라는 기질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전 강화도가 지금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전 도시가 좋습니다. 시골 같은 분위기여도 주소가 도시여야 좋습니다. 전 제 본심을 말한 겁니다. 전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랑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걔네들 거느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이 어르신들 비유 맞춰가며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유 불문 가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제 선입견, 편견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라는 걸 저는 비로소 순종하니까 깨달았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한 사람만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디든 가됐든 가라 하는 곳에 갑니다. 가면 압니다.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깨닫는 게 그게 순종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도 전에 계산합니다. 잽니다. 따집니다. 안 될 걸 생각합니다. 핑곗거리 찾습니다. 안 하려고요. 그러한 모습의 형태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순종해야죠. 제 이 설교가 강압적이라고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세요. 통곡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요즘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성도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난 어린아이라 말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모세도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민수 집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박경아 집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부족하든 내가 연약하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날 택하셨어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서장이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서장이 권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내가 없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절에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7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가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삶에 대한 경륜도 없고 연륜도 없고 나이가 어리고 스펙도 커리어도 자격도 불명확한 이 인생의 예레미야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너는 가며 너는 말하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겠지만 너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받고 움직였던 예레미야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절의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어린아이가 멀쩡히 길 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 똑바로 사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잘 안 되는 건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른들 말 잘 들어. 어느 정도 나이가 반항기가 있는 젊은 나이가 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말 잘 들어요.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똑바로 사세요. 할렐루야. 윤리 도덕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에 바르게 살아야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한 입 갖고 두 말 하고. 한 예로 보면 제가 정말 많이 성도들에게 속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몸담아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다 떠났어요. 3개월 만에.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정치인들이랑 똑같아. 정치인들이랑 똑같아. 그들이 선거철에 말하는 것만 말하면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자입니다. 전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나 똑바로 잘 살아. 선동하지 말고. 이 순수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때묻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극악무도한 사회 속에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로 이곳을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데요, 저는 그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성도님들에게 되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하면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말의 즉슨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를 찾으실 거면 그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그 강단에 보이는 비치는 목사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죠. 세상에 좋고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서 자기 임은 삼는 사람입니다. 장사치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삭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빗발치는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낯뜨거운 말을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말씀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감추어진 마음이 발칵이 돼서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말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드디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바스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뭐하고요?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왜 때려요? 잘못된 게 없는데 왜 때려요?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어요. 묶어놨어요. 이 정도쯤 되면 예레미야가 무서워서 아마 말하지 않을 거야. 그만하겠지? 3절에 가서 말씀 볼까요? 시작.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 다음날 시작.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마골 및 사빕,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방의 두려움. 그 바스훌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대요. 두려우면 진 거라고. 바스훌은 이길 줄 알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찾아오자마자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진자가 갖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죽음이 그 밧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묶어놨던 밧술. 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밧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게요?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뭐 한대요?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치열하게 순종한 겁니다. 목에 목관이 고랑이 채워져 있어도 자기를 때려 맞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과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세상 속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이 계속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것을 알고 있는 120문의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중심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 오직 그것은 예수님만 하셨던 부활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부활이 실제가 되었고 그 실제적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능력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타락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믿던 사람들도 다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어릴 땐 교회를 잘 다녔고 은혜 충만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바쁘다는 핑계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바쁜 건 핑계고 진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건 응답 안 될 거니까, 교회 나가봤자니까, 교회 나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싸울 것 같으니까, 갈등되니까, 그리고 저 꼰대 같은 목사의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맞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맞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야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됩니다. 아니, 부활하신 분이 계시는데, 부활이 내게 믿기워지는데 그깟 안 되는 거 몇 가지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이죠.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알 것 같은 사람이 꼭 그렇게 반대를 해요. 알만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그렇게 목에 관을 씌우고 고랑을 채운 자가 누구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알만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뭐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저희가 새날 수양관을 빌렸는데 거기 관리자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니까 할 말은 없다만,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하는 건데, 계약까지 다 하고, 근데 갑자기 대놓고 우리가 약해 보였는지, 자기가 나이가 많아 보였는지 거기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제 앞에서 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랬으면 아사다리 걸어서, 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최하봉 권사님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못 참아요. 다행인 건 왕은영 전도사가 만만해 보였는지, 왠지 왕은영 전도사 스펀지 같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히스테리를 부려.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잘해줬대요.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이 몇 가지인지 몰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아내도 그런 게 보이나요? 미안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본능적으로 얘기하냐면,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알만한 사람들이 더한다. 그냥 눈 감아주고 하면 되지. 우리 찬양이 막 뜨겁고 기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뒤편에 있던 전자시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저희 교회가 막 기도를 했으면 떨어져요. 막 우리 홍순규 집사님이 오셨다가 막 아주 기겁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했는데 그냥 쾅 떨어졌어요. 근데 퇴실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똑같은 거 사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늦게 온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거 사다가 붙여놓고 오느라.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알만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마귀의 역사는 멀리서 오지 않는다. 가까이에서 온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누가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를 죽인 그 예수를 죽일 판을 짠 사람들이 이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은 흔적들까지 다 진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죠. 없애버리려고 묶어버린 거죠. 감옥에 오게 가둬버려요.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푸세요. 야고르지롱, 야고르지롱. 할렐루야. 시계가 떨어져서 지랄을 해도 우리 교회는 퇴소했지롱. 할렐루야. 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열어주시니까 막아도 막을 자 없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닫아도 닫을 자 없으며 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명령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어디에 쓰래요? 성전에 가래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레미야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전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똑바로 살아라. 할렐루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어떤 말씀이요? 죽은 말씀이요? 니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들에게 생명은 적어도 부활이었습니다. 나 죽고 예수 살고 날 살려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뒀는데 나가서 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라졌다. 봤더니 옥문은 든든히 잠기고 있었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뭐가요? 넘어가야지. 한 사람도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하세요. 순종하는 자들의 길을 여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길을 시온에대로 열었어요. 할렐루야.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시간차 공격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옥문을 관점 갖고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빼서 저쪽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차 공격.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 다시요. 그만큼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듣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던 거예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만큼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 대한 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참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건 지극히 제 노력과 능력과 은혜로 제 결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덕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만한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것. 저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걸 아는 분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소망 갖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절망 갖는 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면 제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언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시험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유혹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 말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더 돋보여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은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끼리 자화자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그들을 강제로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붙잡아 들어옵니다. 28절에 그들이 공회 앞에 세워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 우리 탓하냐?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판짜놓고 그거 두려워서 자기 책임 전가한다고 그걸 땀에게 미뤄요?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야?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 대통령 뽑아놓고 국민들의 정서가 수준 낮았다고 우리 정치가 안 됐다고 하는 그놈들이 올바른 정치인들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이제 정신 차려야죠. 감옥 갔다 온 놈들을 우리가 왜 뽑아? 안 그래요? 빨간 줄 그은 사람 목회자는 안 뽑으면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뽑고 지지하는 건 난 참 이상한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편견을 버리세요. 정신 바짝 차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겁니다.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뽑아도 제대로 뽑아야 되고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말을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앞에서 대답합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니들 믿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낫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외치며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는 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8월의 첫째 주, 8월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 말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